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는 가인을 따라 이어집니까? 아벨 대신에 낳은 셋을 따라 이어집니까? 셋을 따라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첫 아들이지만은 그 가인의 족보는 사망으로 가는 족보입니다. 사람들이 문명을 건설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진 족보, 그 사망의 족보이기 때문에 아담의 계보는 셋을 통하여서 이어진다. 그 족보가 생명의 족보요 구원의 족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1절, 2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짧게 다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 목적이 뭐냐? 자연 만물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을 만드신 그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세 가지를 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되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위대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벌써 창조가 되던 그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가 아니라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그때에 벌써 우리를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창조되던 때에 복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복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름은 누가 지어주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 라고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정말로 소망이 넘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 되겠다고 나가는 길이 가인의 길이고 가인의 족보고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족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족보로 연결돼서 결국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그 구원으로 가는 족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130세 때 하나님과 같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셨듯이 아담도 자식을 낳을 때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아담이 낳은 자녀가 이제 셋을 낳았다 했는데,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면서 800년을 더 살면서 계속해서 한 일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들 다 기록했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이 족보에서는 셋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족보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뭐냐? 부부와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가인의 족보에서 이룬 그 문명과 같은 그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중한 것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셋의 족보에는 문명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누가 무슨 성을 쌓았네, 뭐를 업적을 이루었네, 누가 승리했네,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다고 낳고 기르는 것, 낳은 것. 그리고 딱 하나 더, 낳고 뭐하다? 살다가 뭐합니까? 죽는 것. 인생은 뭐냐? 낳고, 자녀 낳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지만 결국 인생은 뭐냐? 낳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내가 많이 가졌다, 내 이름이 많이 유명해졌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뜻이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의 족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이 셋도. 그리고 8절에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10절에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게난이 한 일, 다른 업적들, 그의 성공적인 이야기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815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1절에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2절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13절에요.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많이 낳았으며.
14절에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910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자녀를 많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만 발버둥쳐요. 죽음이 무섭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통과해야 된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15절에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16절에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많이 낳았으며 17절에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죽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족보,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19절에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0절에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많이 살았더라.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오늘날에는 여기 962세면 오늘날로 치면 한 96세 정도. 몇 배는 더 살았습니까? 10배는 더 살았다. 그러면 자녀들도 10배는 더 낳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랬습니다. 이 에녹은 가인의 자손 에녹하고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에녹은 막 자기 성을 쌓고 막 의리의리한 그 도시를 건설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지만은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에녹은 일찍 데려감을 당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고는 65세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는 그 인생이 확 바뀝니다. 어떤 삶으로 바뀌어지느냐?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면 오늘날로 말하면 30대에 한 36 정도에 뭐 했다 이 말입니까? 죽었다. 그럼 굉장히 일찍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갑자기 없어졌어요. 물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요? 하늘로 데려갔다 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에녹이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이 세상에서 떠나갔습니까? 하늘로 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자,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행하셨더니 일찍 하늘로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살아야만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간 것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900세 넘게 사는데 365세에 죽으면 일찍 죽은 것입니다. 일찍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 일찍 뭐 한 것입니까? 떠나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져 갔다,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옮겨갔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옮겨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의 구원 구속주가 된다는 사실,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유명하게 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는 것, 가인의 길, 문명을 건설하는 세상의 족보,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셋의 족보를 따라가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족보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6절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라멕이 나오지만 가인의 족보에도 라멕이 나왔습니다. 그때 라멕은 어떤 노래를 불러서 자기를 막 방어했습니까? 피해 노래를 불러. 막 살인을 해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자기는 정복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교만 방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셋의 족보에 나오는 라멕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27절에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 라멕을 낳은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장 오래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 뜻이, 무두셀라의 뜻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이 창 던지는 자는 마을과 마을이 전쟁할 때에 그 자기 마을을 최후의 보루로 지키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승리하지만 자기들의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지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이 창을 가지고 마을을 최후의 보루로 지키는 이 사람을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인류가 뭐 한다요? 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두셀라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너희는 뭐 해라 이 말입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69세에 죽었는데,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낳은 아들 이름이 노아인데, 노아의 이름 안에는 수고롭다 또 아니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수고롭다, 이 말은 너희가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 안위의 길로 들어서라. 구원의 길로 들어서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사람들에게 알립니까? 안 알립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면제받을 길을 제시했는데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온 것이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31절에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그 아담의 계보, 셋의 족보, 생명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정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정말로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가고 많은 자손을 번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